오늘 말씀은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이제 6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77절 수장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더불어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 또 77절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첫 번째 소산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억지로 헌금 내도록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구약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헌금을 내는 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절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가 사실상 뭐가 돼야 돼요? 감사 절기가 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날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실제로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그것도 책임지시고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떠난 사람들을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어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외 없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그거 관계없어요. 지금 혹시나 안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도요. 그 3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지도 않아요. 1년에 몇 번? 3번. 그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 3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3번 나와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방 나라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그들이 아무리 크고 광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지경을 넓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을 탐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차지한 땅, 내 땅 되는 거예요. 누구도 뺏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는 결심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부자는 뭐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내 마음대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때요? 더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아멘이시죠?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유대인 남자는,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은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러면 여자들은 아닌가 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대표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 그래서 남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 지켜야 되는 절기, 여름에 지켜야 되는 절기, 가을에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3, 4월은 오늘 말씀에 들어가는 아빗월. 나중에 이게 그 포로 기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 니산월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여기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봄에 지켜야 되는 절기는 무교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되지 않는 떡을 7일 동안 먹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첫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맺힌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절. 그래서 77이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죠. 신약 속에서. 77절. 그 다음에 그 밀이삭이 있는 철이다라고 해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월과 10월에는 가을 절기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장막절. 수장은 곡식을 거둬들인다. 창고에 거둬들인다라는 의미고요. 장막은 그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 장막, 텐트를 치면서 40년을 지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 또는 초막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이 첫 번째 나온 대로 이 6월절은 어떤 날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죽어야 되는 모든 그런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지 않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입니다.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 그 6월절 다음에 나오는 그 초실절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서 얘기했지만 77절, 77이 49일이 지난 그 오순절 날은 언제입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추수가 시작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만 있던 그 복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요? 부활한 이후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은 이 출애굽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 동안, 이 광야 삶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그 다음에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은 말 그대로 그 수장, 곡식을 거둬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 것에 대한 감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마지막까지 마지막 수확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의 종말이 이르렀고요, 영적인 추수가 마감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6월달 날에 뭐가 돼야 돼?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7.7절 날에 뭐 하세요?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와야 돼.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한 대로 이 3대 절기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적인 시간 속에서 또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그런 시간과는, 절기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절기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교절은 이미 완성하셨어요. 무교절은 어떤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제 예비하신 날이에요. 구원을 다 마련하신 날이 바로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맥주절은, 왜냐하면 맥주절은 뭐였어요? 그 추수를 처음 맺는 날이었어요. 그럼 처음 맺는 날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다음에 계속해서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첫 번째 밀일 수확을 거둔 날이 맥주절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곡식을 거둬들여서 그것을 곳간에, 어떤 곳간에? 하늘 창고 곳간에 이제 거둬들이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제 수장절이 되면 이제 영적인 추수가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끝나는 날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곡만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쭉종이는 다 날려보내고 다 불에 태워 없애지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뭐입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 광야의 그런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본향에 가서, 그래서 계시록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날이 마지막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교훈 3가지, 단순히 이러한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절기를 통해서 교훈 2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이 절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많이도 아니라 3번씩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자로 서야 되는 규정을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무교절은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고통을 우리는 이 무교병 뭡니까? 딱딱한 거예요. 발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초실절 날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서 예수 믿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까지 만나야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은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예수 믿고 우리가 단순히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새 사람이, 새로운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된 사람, 영으로 충만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포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맥주절에는 얘기했지만, 맥주절은 뭡니까? 그 77절,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성령 받은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의 옛자 꺼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주신 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맥주절날,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추수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이 일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과 같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터라는 말,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순교의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사람도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는 뭡니까? 너희도 가서 모든 사람으로 이제 제자를 맺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날, 맥주절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지금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가 이것은 끝난 거예요. 추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는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쭉쟁이로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질 존재인가,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 장막절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서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다 해체돼요. 다 해체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심판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앞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남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 앞의 삶,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태생, 첫 번째 난 모든 것들, 또는 처음에 난 모든 소산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특별히 처음 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6월절 날에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처음에 난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왜 그랬어요? 그 피가 대신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를 그래서 파종하게 하시고 다시 이른 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그 결실,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드릴 수는 없고 전부 다 드린다는 의미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결실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처럼 끝까지 우리 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뭡니까?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것들을 지키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또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주셔 화종과 경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의 곡식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천수답이라고 했어요. 천수답.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 그 곡식의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야지. 그래서 비가 내려야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비가 잘 내려야지 곡식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의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끝나면 나중에 꼭 한번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알지만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기계식으로 농사를 집니다. 비가 안 내려도 그들의 과학의 힘으로 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들이 저 시설이 과연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했을까라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더 행복할 수 있었다.
빨래를 함께 하러 가는 그 아내네들의 모습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탁기가 있다고 사람들이 더 생활이 윤택하고 행복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관계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스위치 한번 누르면 그 다음에 물이 내리는 그런 시절이 돼 있어요. 여러분, 과학의 신이 과연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 감사하고, 내려줄 때 내려주고, 가뭄이 졌을 때 내려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기도 오게 하고, 내 힘으로 먹을 것이 생겼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많은 세태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수장하도록, 수장하는 건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외적을 대적을 막아주셔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욱 지키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키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더욱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뭡니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의미 속에서 뭐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제 추수를 시작했는데 내가 뭐예요? 추수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추수할 것이 많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가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해 차도록 그렇게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여러분 모두가 전부 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창고에 가득히 차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득히 찼는데 누구도 있어요? 우리 가족 모두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외 없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담겨져 있고 사랑하는 이웃도 그 하늘 창고에 가득히 담겨져 있어서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엘리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